17절에서 32절까지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윤경숙 권사님 마이크 잡고 같이 교독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찬양 불렀던 마이크 붙잡고 제가 17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18절을 우리 권사님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참 잘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주세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지혜로운 자는 준어생 그랬잖아요. 근데 이 허준동이 보감의 허준 선생님 그렇게 하면 더 잘. 지혜로운 자는 허준생이다. 그래도 하여튼 첫째는 준비하는 자, 허물을 덮는 자, 생명의 셈이 된 자다. 지혜로운 자. 오늘 저녁 말씀은 지혜의 거울은 말이다. 말을 보면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잠언에는 이 말에 대한 경고가 정말 많습니다. 잠언의 전체 경고가 375가지인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이 말로 지혜를 나타내고 말로 지혜를 말하고, 그래서 이 지혜가 있다 없다 이것을 리트머스 시험지 혹은 시금석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의 사람인가 우매한 사람인가는 뭘 보면 안다? 말을 들어보면 안다. 말을 잘 합시다. 그런데요, 말을 잘 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해요? 생각을 잘해야지요. 생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생각을 잘해요? 좋은 생각을 해야죠. 좋은 생각은 어디서 시작돼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자꾸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좋은 말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있죠. 아침에 이슬을 먹어도 독사는 독을 만들어요. 독을 만들어. 같은 이슬을 먹어도. 그러나 새는, 뇌에는 좋은 먹이를, 양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격에, 아니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어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너무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은 말을, 지혜로운 자가 되는 원리다, 원리. 아멘. 자, 그러면 지혜의 거울인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그 첫째로 뭘 해야 하는가 하면은 19절에 보십시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 말을 제어. 말을 제어하라. 말을 제어하라.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절한다. 혹은 통제한다, 그 말씀이에요. 말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말을 다 해버린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고 싶다고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어요. 말을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어떻게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죠.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7절에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잘못된 길. 여기 보면은 훈계나 징계나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징계는 진노와 징벌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징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의 목적은 살리고 회복하고 다시 주께로 세우는 것이 징계예요. 그러나 징벌은 심판해버리는 것.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벌로 다 태워버리는 것. 이 징계. 그래서 징계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훈계.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훈계는요, 똑같은 훈계여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양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훈계지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요, 훈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훈계를 어떻게 받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요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 중상이다, 이 말은요 뭐예요? 악평한다, 악평, 혹은 참소한다. 사탄 마귀는 참소한다. 참소란 뭘 아십니까? 자꾸 고자질해요. 자꾸 안 좋은 약점을 얘기해요.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여기 이 말이 바로
중상이란 말은 참소하는 자,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이 중상입니다.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왜요? 왜 그래요? 중상하는 자는 자기는 중상 당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당하지.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손가락 5개 중에서 손가락질 하나 하면 3개는 나에게 온다고. 이게 참소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이렇게 손을 쫙 펴는 겁니다. 손을 펼 때 마음이 펴지고, 마음이 펴질 때 인생이 펴집니다. 손을 펴세요. 손 좀 펴보시라고. 손을 오므리지 말고 손을 펴요. 손을 펴. 한 손만 펴지 말고 2손을 펴요. 그러면 뭐가 펴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펴져요. 마음이 펴지면 뭐가 펴진다고? 인생이 펼쳐져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도 혹은 가질 것도 자꾸 손을 펴서 베풀면은 어때요? 놀라운 것은 어제도 우리 양주 시찰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고생을 하지만 섬기니까 어때요?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우리 주방 식구들이 훨씬 큰 은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신비는 참 묘합니다. 손을 펴고 마음을 펼치고 인생을 펼치게 될 때 그 사람이 복 있지. 자꾸 움키는 사람이 복 있지 않습니다. 절대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 중상, 참소, 고발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9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하여튼 이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도 말을 많이 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실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실수했다고 그것을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항상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말을 잘 하기는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놀린다고 어린아이들을 저주해가지고 암콤이 나와서 죽이잖아요. 끔찍합니다.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자기를 놀렸다고 함 아들을 저주해버리잖아요. 이게 정말입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말을 하고도 실수한지도 몰라.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실수한지도 몰랐는데 상대는 아파하고 있어요. 이런 실수들 참 조심. 아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지혜 자는 첫째로 입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 그래서 미련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는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가 할 줄 모르는가, 그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또 어른이 부모가 약속 안 지킨 것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지적질은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허물을 덮는 자.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도 그 얘기입니다. 제어한다. 입술을 제어한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해서 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안 하고, 그러면 꼭 할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예요?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그 얘기하면 상대가 죽는다면 그 말은 차라리 안 한 것이 낫습니다.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혜라고.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살리는 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의 기준을 구분을 뭘로 두는가? 그 사람을 살리는가? 그 사람을 죽이는가? 중상, 참소 다 같은 얘기예요. 오늘 입술을 제어해라, 조절해라, 통제해라, 살리는 말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그래서 우리 지혜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 그 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파수꾼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혜의 거울은 첫째는 입술을 제어하는가라면 두 번째로는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의인의 입술은 지혜자의 거울은 지혜자의 입술은 교육한다. 교육. 이 교육한다 이 말은요 원문이 참 재밌는 뜻들이 많더라고요. 먼저는 먹인다.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좋은 말을 마음에 도움이 되는 삶에 힘이 되는 말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요 지혜로운 말은 우리가 잘 교육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다스려요. 다스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다스리고. 근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교육한다는 말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어제 아침엔가 제가 박지성 선수 얘기했잖아요. 박지성 선수는 누구를 만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히딩크. 손흥민 누구 만나서? 자기 아버지도 만났지만 좋은 코치를 유럽에 가서 만나서 좋은 감독을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한다. 좋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 교육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혜자의 입술은 지혜자의 말은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렇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인생이 달라지죠. 일생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요, 그 잠시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요. 교육은 관계를 맺는다. 저는 이 말의 해석이 정말 좋은 예요. 운동도 그렇지요. 악기도 그렇지요. 인생도 그렇지요. 기술도 그렇지요. 말씀도 그렇지요. 다 그래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요. 아까 한 저녁 5시쯤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카톡 전화는 잘 몰라요, 오는 것을. 네, 특별히 이렇게 무음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어떻게 보니까 막 카톡이 막 5번이나 와 있어.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군 줄 알죠? 전화기 몰랐는데 안 못 봤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래도 딱 한 분, 딱 짐작하잖아요. 누구 같아요? 윤경수 권사님, 누가 저한테 꼭 카톡으로 전화할 것 같아요? 어? 사모님?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꼭 카톡을 써. 왜 그런지 목사님이 전화하면 잘 못 들어요. 그래도 꼭 카톡을 써.
근데 내용인즉슨 꼭 알려주고 싶대. 이번에 명성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제를 해마다 해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 소를 141마리를 바쳤대. 소 한 마리 값으로 감사한 거. 그 중에 42마리를 잡았대. 그래서 명성교회 주변에 주민들 6만 명을 국을 끓여서 드시게 했대. 그러면서 저보고 김 목사도 창조교회에서 동네 주민들 불러다가 한번 해보라고 전화했어 그러더라고.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광 목사님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해보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해.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게? 이게 뭐예요? 교육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말씀을 주시면 자꾸 제가 해보려고 했으니까. 얘기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꾸 들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면 보약, 안 들으면 독약.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교육이라니까요. 그래서 교육은요,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지만 배우는 것도 교육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는 정말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 시대에는 사회적인 조류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너무, 이게 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말, 근데 보십시오, 23절에 가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처럼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아요. 명철한 자는 지혜를 실천하고 지혜를 만나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로 사는 것이 즐거워요. 즐거워. 오늘 우리는 뭐가 즐거운지인가요? 묻는 제가 어리석은 거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 때에 우리가 즐겁잖아요. 우리의 영이 기쁘잖아요. 이게 지혜자입니다. 이게 지혜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왜요? 행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은 명철로 살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2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시편 37편,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4절, 시편 37편 4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혹 우리의 성경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다면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자,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여기 37편, 시편 37편 1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우리는 이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불평해요. 근데 아시죠? 불평하면 그 사람의 수준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똑같은 수준이 돼버린 것. 그래서 제가 늘 드렸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불평하는 순간. 그래서 그들은 2절,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절,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어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눈에 보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악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4절, 뭘 하라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불평하지 말고. 그럴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37편 그다음 5절. 그래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뜻대로 안 될 때도 여호와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불평하는 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다시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 마음의 소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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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평하면 그 수준을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악인들이 설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기뻐하는 찬송의 훈련, 이걸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잠언으로 와보십시다. 25절에 보면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아. 의인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폭풍우와 회오리바람이 와도 그 기초가 영원하다. 왜요? 하나님이 기초이기 때문에. 시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화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버텨라.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버티자. 버티자. 버티세요. 꼭 버티십시오. 꼭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나 악인의 수명은 짧다. 경외하지 않으면 짧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이 장수란 말을 물론 이 땅에서도 이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단지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의인의 소망은 28절에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요. 의인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의인의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의인의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죠. 의인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의인은 의인. 후의인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움을 이루어요. 여기서 이 즐거움은요, 우리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내 즐거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즐겁게. 그래서 다시 28절을 잘 보면 의인의 소망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의인의 소망입니다. 악인의 소망은 사탄을 즐겁게 하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그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때 우리가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또한 즐겁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육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관계.
좋은 관계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그래서요, 참 사람들끼리도요, 좋은 만남은요, 서로에게 배워요. 서로를 가르쳐요. 서로 함께.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32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아는데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 이 똑같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29절 밑줄을 좀 그으십시오. 하나님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돼요. 근데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돼요. 여호와의 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직한 자로 사느냐 행악하는 자로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누구에게는 산성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뭐가 돼요? 멸망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약인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독약이 된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29절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혜의 거울인 말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요? 제어해라, 조절을 해라. 두 번째 교육해라. 세 번째 기쁘게 해라. 제어해라, 교육해라, 기쁘게 해라. 이게 지혜로운 말입니다. 또 첫 자를 따보면 제교기. 이게 좀 애우기가 그러면 제조기 그렇게 해요. 제어해라, 교육해라. 그 다음에 기뻐해라. 우리의 입은 제조기가 돼야 돼요. 뭘 만드는 제조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의 제조기. 제어하라, 교육하라, 기뻐하라. 진짜입니다. 지혜로운 입은요,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제어. 그리고 교육, 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는 말을 해요. 이게 지혜로운 입의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입은 제조기가 돼야 된다. 제조기. 조는 가르치는 교육. 잘 기억해 보십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언을 우리가 경구가 너무 많아서 막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그냥 휙휙 지나가고 싶은 적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말이기는 많은데 기억이 남지가 않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부러라도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새겨보려고 발버둥을 쳐보는 것은 저는 아주 귀한 은사라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가슴에 새겨보려고 애를 써보는 겁니다. 애를 써봐. 지혜로운 자는 오늘 아침에 뭐라고요? 준어생, 허준생 예를 들면 지혜로운 말은 우리가 지혜로운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조기가 돼야 된다. 제조기. 제어하라. 교육해라. 기뻐하게 해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내가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게. 참 지혜로운 아내는요, 남편을 기뻐하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쌍문역까지 신동하라고 꽤 먼데 이 부인 집사님이 밤 12시에도 친구들하고 놀러 오면서 여보 수의역 좀 와가지고 나 여기야 금방 가니까 그러면은 덩치가 이만한 산만한 남편이 집사님이 차를 끌고 와서 쌍문역에 탁 대령해. 얼마나 애교가 철철 넘치는지. 그런데 그래요. 나는 당신 말고는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만 내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뻑가. 이선호 권사님도 그러죠? 다 필요 없죠. 고집사님만 있으면 되죠. 대답 안 하는 것 봐. 윤경수 권사님은 어때요? 다 필요 없죠? 아이고, 그러니 남편이 최국선 장로님 다 필요 없죠? 오직 홍 집사님만 필요하죠? 그렇게 하면은 다 남편 거 갖고 나는 남편만. 그러면은 다 내 것이. 관리비도 안 들어. 차 운전할 필요도 없어. 돈 벌 필요도 없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다. 저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면서도 가장 쉬운 원리가 예배라고 믿습니다. 전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저녁 예배고 수요 예배고 우리 직분자들이 빠짐없이 이것이 영적 파워거든요. 영적 파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예배에 변함없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영적 파워예요. 반대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영적 파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죠? 목소리가 커서 그럴까요? 직분이 목사여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빠짐없이. 적어도 1부, 2부 새벽기도부터 하잖아요. 여러분은 한 번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게 저는 영적 파워의 분명한 기준. 뭐 다른 것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파워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요, 모든 예배에 다 같이 참여하는 거. 소록도 나 환자들이 있는 그 예배는요,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나 3일 예배나 참석일은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 파워는 여기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어요? 가장 기뻐하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 뭐예요?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멋지게 하는 거, 뭐 설교를 잘하고 듣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예배에 참여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영적 파워가 있다 없다는 예배 시금석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지혜의 시금석이라면 영적 파워는 예배입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건 안 되건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설교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자꾸 제가 설교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설교 갖고 내가 주눅 들고 기죽으니까. 네, 여러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이. 그렇죠? 여러분 정말 각오하십시오.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의 인생을 걸리라. 뭐 다른 거 영적 파워가 있어야지. 영적 파워. 그 비결이 어디예요? 예배. 죽으나 사나 예배. 피곤하다고 오늘은 쉬자. 오늘은 그냥, 내일 또 그냥. 무엇로 영적 파워를 우리가? 영적 파워가 곧 지혜예요. 지혜의 말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지.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그냥 주의 성전 안 나와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 자기 합리화 아닐까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동의 못 하겠어요? 동의하겠어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나머지는 다 끝이라니까.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빠짐없이 예배에 함께하는 것.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지혜의 거울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교육하고 기쁘게 하는 제조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거울인 말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교육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예배의 임무를 다시 기억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이 예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런저런 형편과 핑계를 주여 변명하며 합리화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여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함을 주여 내려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에 사람들 때문에 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으로 참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일마다 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행동을, 원칙을, 가치를, 기준을,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지혜의 말이 우리의 지혜의 거울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제어하며 그리고 교육하며 그리고 기뻐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